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빙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끔 이제 번지 점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구경만 했지요. 또 이제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못하겠더라고요. 또 전문가가 목사님 그 나이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해도 전 못할 것 같아요. 다시는 할 수 없습니다. 겁나기도 하고요. 어디 부러질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다이빙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보막은 데 있죠. 홍성에서 광천 가다 보면 대정초등학교라고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 조금 가면 냇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몇 가물 만한 아주 적당한 곳이 있어요. 보를 막아놔서 보 밑에는 그럼 이렇게 저희들이 쑥 들어가도 키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깊었습니다. 근데 거리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거 건너갔다 건너오는 그런 걸로 수영을 했었는데 뭐 제가 수영을 할 줄 아나요? 기껏해야 개헤엄이나 치는 그 정도였었는데 이스라엘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 그때 신학생들, 목사님들 야 수영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다 수영하러 갔지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개엄이라도 배웠으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을 했는데 그 옆에 다이빙대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이제 바닥에서 기껏해야 1.5m나 한 2m 정도, 1.5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다이빙대가 있는데 그 안에 수영장 물이 좀 이렇게 깊이 있으니까 물에서 이제 보면 한 2.5m 정도 높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거기서 다이빙을 하는 겁니다. 저는 뭐 다이빙 같은 거 별로 안 해봤으니까 나도 좀 해보겠다고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는 순간 기분이 어땠을까요? 근데 의외로 높습니다. 이게 내 시선은 거기서부터 또 1.7m 더 높잖아요. 이게 한 3.5m 정도 되는 거예요. 저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다보면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내려올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올라왔으니까 뛰어내렸습니다. 남들처럼 이렇게 이제 손을 머리에 모으고 뛰어들었는데 물속 깊숙이 쑥 들어갈 때에 마음이 묘해요. 이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죽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남아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여러 번 또 뛸 기회가 있었죠.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거 보면 굉장히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이빙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근데 이제 가끔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면 전에는 무조건 해보라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어떤 일이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앞에 있으면 피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굉장한 위기가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다면 예전 같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는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뭔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놓여 있는 그것에 도전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 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 괜히 뛰어들었다가 다치기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2023년이라고 하는 하나의 해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제 나이 정도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비전도, 어떤 특별한 어떤 일도 그렇게 꿈꾸고 뭔가 새롭게 하겠다고 막 덤벼들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2020년, 21년, 22년, 23년 물론 그러다가 사회적으로 나오는 파장들,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외부에서 우리의 삶을 강타할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어요. 어쨌거나 피할 수 없다면 도전해야지요. 피할 수 없다면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도전, 새롭게 해야 될 그 세계는 축복의 세계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용기를 가지고 가야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해 왔던 그 땅 건너편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거예요? 주었어요? 이미 준 겁니다.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그것을 이제 취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셨는데 들어가서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내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됐어요. 전쟁은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처참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그 축복도요, 이와 같이 싸워야 우리 거가 돼요. 내 거가 돼요. 싸우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거 취하려고 하면 누가 여러분들에게 거저로 그걸 줍니까? 적어도 우리가 거저로 얻는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예수께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모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은 없는 거예요. 자꾸 옛날 생각하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 사람이 있었으면 참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쨌거나 내가 들어가서 취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내왔습니다. 정말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2023년 여러분 나름대로도 아마도 꿈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사를 준비하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결혼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출산을 앞두고 올해는 또 새로운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그런 일도 있고요. 또 직장을 새롭게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2023년에 있을 겁니다. 우리 빛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빛된 교회 어떤 도전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는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건축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다이빙대 2.5m 정도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한 20m 정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두려워요. 물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요, 그때를 다시 생각해 보면
한 20m 높이의 다이빙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걸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 공포, 걱정, 근심.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방에 신년 할애 때 교회 건축을 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막 웃어요. 공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크게 사업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렇죠? 뭐 직장이 든든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성도들도 없고.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힘들어도요 갑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합니다. 근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참 힘든데 그것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이 다 모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다른 도전이 우리 앞에 있어요. 산곡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짓고 나니까요 더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더 힘든데, 지을 때는 그거 짓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런데 짓고 나니까 산곡교회 성도들 우리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짓고 나니까 텅 빈 예배당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빨리 채워줘야 되는데, 뭔가 좀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힘은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 우리도 새로운 도전 앞에 있습니다. 교회 이제 건축이 완공되고 입당하게 되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를 거예요. 분위기도 다를 거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옛날 건물도 아니고요. 그건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전에 백마장 중앙교회나 예전에 빛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빛된 교회에 우리가 도전해서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편에서 서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오늘 제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건축이 되고, 그리고 그 건축한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뭔가를 취하고 얻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축복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텐데,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의 장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잡고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세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건축 가다가 멈추지 않을 거잖아요. 끝까지 갈 거예요. 완공할 거예요. 새로운 교회 건물에서 우리는 입당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새로운 분화와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아멘. 자,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을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새로운 도전 앞에는요, 다이빙대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잘못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다이빙 잘못하면 허리가 부러진대요. 그래서 다이빙을 훈련하지 않은 사람이 자칫 잘못 뛰어내리면 허리가 꺾인다는 거예요. 갑자기 겁이 나더라고요. 괜히 뛰었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거에는 어떤 것이든지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뭔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2023년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졸업할 수도 있고,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라고 하는 곳, 또는 다니던 직장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런 다양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때 기왕에 여러분들이요, 발을 들여놓고 그 도전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확신하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것이다.
아멘.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미 주셨어요. 믿고 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확신하고 가도 능력 없으면 그거 취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능력 없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직을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를 취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은 두 가지라고 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여기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확신이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없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확신을 갖고 가야 돼요. 우리 빗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계산해도요,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돌려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인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고 훈련한 것이에요. 그게 자기들 눈에는 잘 안 보여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큰 능력입니다. 큰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보면, 시작할 때 내가 과연 사회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내가 전공한 것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분별할 능력이 있고요, 또 생각할 능력이 있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워오면서 많은 논리적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사람들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할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합지졸처럼 그들이 지나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들을 훈련시켜 왔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도전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사고 속에 능력이 있어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못 들어가요. 확신이 없어도 못 들어가요. 능력 없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의한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훈련들, 우리가 생각할 능력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앞에 놓인 그 도전이 그냥 앞에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반드시 취해야 될 땅이에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짓지 않은 집들, 파지 않은 우물들, 심지 않은 과수들,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 넉넉하다는 것. 그곳에 가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외면한다면 그 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의 복이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도전들,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들어가서 취할 때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한다면,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2023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전부터 흘러나온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을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빛된 교회 건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새 건물에서,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원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1년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자고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참여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 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둘째 날 무슨 기도했지요?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9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주여, 종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믿음의 명문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날 무슨 기도를 했지요? 세 번째 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했습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 일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의 통로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업은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일하는 그 일터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물질이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2023년 그 통로가 막히지 않고 형통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네 번째 날 우리가 기도했지요. 네 번째 날 뭘 기도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지요. 네 번째 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마지막 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된다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빛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요즘에 탈종교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현실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오늘 죽어도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이 뭐냐면요, 신은 없다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킨스라든지 유발 하라리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작가들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특히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 자연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연의 산물. 우연히 무기질에서 유기질이 되고, 유기질에서 무연히 생명체가 되고, 생명체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는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의 산물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윤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극단적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나는 건드리지 마라. 왜 나에 대해 자꾸 건드리냐? 간섭하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존엄이, 인간의 가치가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라든지 이런 주변을 보면 하나님이 계세요. 부정을 못해요. 근데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외면하고 자꾸 내 삶을 간섭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아예 내 삶 속에서 아버지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죠? 교회는 안 가요. 근데 점쟁이는 찾아가요. 그렇죠? 자기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내 삶이 어떤 건지, 신년에 또 점쟁이들이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점점 더 그런 사회가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불러도 자신 있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